내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고 또 내 아내가 답답해 보이고 또 부부싸움이 늘 이어지고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부부싸움 이기 이전에 그건 영적 싸움이죠. 또 내 자녀들이 한심해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부모님은 원망스럽고 형제들은 뭐 거의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자기를 볼 때도 못나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고 되는 일은 없고 억울한 일만 계속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것도 역시 영적 싸움이죠. 여러분 왜 이혼율이 자꾸 높아집니까? 여러분 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전염병이 왜 창궐합니까? 우울증이 왜 늘어납니까? 동성애가 왜 득세를 하고 있습니까? 왜 거룩해야 되는 이 교회들이 욕을 먹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 이전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얼마 전에 제가 그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후배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담임을 오게 됐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이제 전화를 한 건데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컴퓨터를 잘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또 방송 시스템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참 재능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부러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단체 사목으로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목으로 계시는데 거기에서 몸과 마음이 다 지친 거예요. 다 눌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패기, 자신감, 그리고 팔딱팔딱했던 그 생기, 이게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좀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풀이 푹 꺾여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개척을 해야 될지 사목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청빙을 받아서 가야 될지 뭐 하나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쉬운 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재주가 많은 줄 알고 이 정도면 나도 자신 있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풀이 팍 죽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고 재능도 많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마음만 먹으면 목사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그 패기 다 어디 갔어요? 패기를. 지금 힘들어서 눌려있을 뿐이지 마음이 회복되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면 되지. 그 아버지가 계신데 왜 이렇게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낭망하고 주저앉고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느냐. 목사님을 뭐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지.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분명히 길이 보일 거다. 기도하고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했어요. 한참 얘기했더니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뭘까요? 영적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 싸움에서 지친 거예요. 이 사람 치우고 저 사람 치이고 그러면서 수년간 눌리면서 영적 싸움에서 지쳐 있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분은 재능이 있는 분이고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나 악한 영이 그 마음을 흔들 때 무방비로 당해버리면 재능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나에게 심어놓으셨다. 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나를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가르치신다, 지키신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지막 날에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부르시기로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싸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장을.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허리띠, 하나는 의의 호심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은 뭘까? 우리 사장님 마음은 뭘까? 이렇게 하라는 걸까? 저렇게 하는 걸까? 도대체 무슨 심중에 뭐가 있을까? 사람 마음을 묵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허리띠로 졸라매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로. 그리고 그 진리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싸움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장과도 같은, 이 심장과도 같은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사방에서 이런 소리들이 나를 괴롭힐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두 맞는 말이에요.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채우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봤고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신발 신는 겁니다. 신발. 여러분, 병사들이 전장터에서 전쟁을 할 때 이 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죠. 물론 이 심장과 머리 같은 부분은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발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슴이나 머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해도 전쟁터에서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뭐에 찔리고 이래버리면 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발을 다치면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걸을 수 없다? 일어설 수 없다? 그러면 싸움을 할 수가 없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전투 생명을 상실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싸울 수 없다. 그럼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에게 쉽게 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역시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죠. 그래서 발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신던 신발은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리가라고 그럽니다. 칼리가. 여러분들 옛날 영화, 배너나 이런 영화 보면은 거기 군병들 나오면 많이 보셨죠? 발에 끈으로 묶은 거. 발가락 부분은 드러나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이 있어가지고 다리에 묶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두꺼운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못이나 날카로운 것들이 신발에 박혀도 발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아무리 오래 신고 활동을 해도 이 발이 덜 피곤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전투 효율을 또 높이고, 한마디로 이 신발이 전투에 있어서 군인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준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안심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이 신발을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죠. 무슨 신발이라고 하죠, 그거? 안전화라고 하죠, 안전화. 예. 안전화를 다 신습니다. 이 신발은 위에 쇳덩어리가 떨어져도 발이 안전해요. 거기에 쇠가 이렇게 박혀 둥그렇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날카로운 못을 밟아도 뚫리지 않습니다. 밑창에 무슨 쇠 같은 게 있는지 뚫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신발이에요. 그런 신발을 신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일을 또 집중할 수 있고.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리퍼를 신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슬리퍼 신고 내가 일하러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해서 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남들 보기에도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신발 신고 오라고 그렇게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신발이라는 것을 평안이라는 것과 연결을 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사는 이유는 사실 행복을 위한 것이죠. 심지어 전쟁까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행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여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죠. 행복은 평안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 평안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죠. 평안이. 그 평안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평안하는 거, 평안하다라는 거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은 나의 마음이 만족스러울 때 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없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없고 뭔가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면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뭔가 모자라다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없다면 행복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는데요.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 같죠.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참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도 공허하고 저거를 해도 허무하고 뭔가 마음에 이거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런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 최고의 저택, 최고의 이름, 최고의 환경, 최고의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안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나를 채우시는 아버지가 계신데도 우리가 고아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계신데 왜 고아처럼 앞날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환경이나 문제, 어려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고난의 자리에서도 아픔의 자리에서도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무슨 복음, 무슨 기쁜 소식?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 계셔. 아버지가 계신데 왜 걱정해? 아버지가 계신데 왜 주저앉아 있어? 여기 아버지가 계시잖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놨어. 여러분, 다윗은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웠어요. 또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기도 했고요. 블레셋 사람들, 그 전쟁밖에 몰랐던 그 블레셋 사람들과 수도 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날마다 쫓아다니고 달겨들었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의 결론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계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화재로 집이 다 타버리고 그 사고로 아이들이 넷이 죽고 아내가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스테워드 교수라는 분은 울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가입니다. 413장. 도저히 평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순간 평안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울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울면서. 왜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실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죠.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여러분은 완전히 로또 맞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소용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 미래를 점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그렇게 도대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여기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수모와 고통을 감당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이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이 불가능과 낙담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너에게 아버지가 있대. 너 아버지 살아계시대. 전능하시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음의 신발,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마음껏 싸울 수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뒤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날 붙잡고 계시고 날 지키고 계시니까 내가 달려가서 마음껏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져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찔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을 신는다는 것은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일어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선다라는 거. 내가 일어서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앉으려고 신발 신는 분은 없습니다. 누워서 자려고 신발 신는 분은 없어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내가 목적한 대로 가겠다는 뜻이죠. 내가 뭔가를 향해서 결심을 하고 달려가겠다. 그럴 때 신발을 신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복음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모든 비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원수의 생각을 물리치고 진리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가 불이익이 있고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신발 신고 있습니까? 또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딱 일어서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액션이 없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을 신었다가 벗었다가 신었다가 벗었다가 신었다가 벗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은 그 인생을 보면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기적으로. 엄청난 기적들이 많죠.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니엘만 좋아하시나? 다니엘은 뭐 특별한 사람인가? 뭐 굉장한 사람인가? 다니엘은 늘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지? 여러분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시련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단이.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결단하고 일어난 거예요. 결단하고 일어섰을 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기적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죠. 결과만 보고 왜 나는 이런 일이 없는가? 결과만 보면 모르죠.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결과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결단이 있었어요. 결단이. 신발을 신고 일어선 겁니다.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음식이 왕의 음식이 식사로 나왔어요.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우상 숭배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한다? 이건 뭐 왕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뭐 발각되면 쫓겨나는 것은 당연하고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단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보세요. 다니엘이 불이익을 당하고 처벌당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잖아요. 자명한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하고 그 뜻을 같이 한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했어요. 하늘의 총명함이 임했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뜻을 정하여. 결단입니다. 결단했을 때, 뜻을 정했을 때, 일어섰을 때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니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간신배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도를 합니다. 이 간신배들이 그걸 보고 딱 이제 이르죠. 그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후회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날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원망하면서 뭐 땅을 치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반대로 모함의 또 무리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비참하게 다 공중에서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나는 기도한다. 내가 죽어도 기도한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가,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엔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믿음의 결단이구나. 기적과 믿음의 이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결단이구나. 결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도전해야지. 이렇게 참아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결국에는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이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죠. 믿음의 결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정직하게 해야지. 이렇게 달려가야지. 이렇게 도전해야지. 이렇게 참아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 이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지는 것 같고, 당장은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품으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품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게 복음이죠.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늘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이 평안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도 이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평안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설 때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이 되고 능력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들고 만드는 놀라운 일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 방패는 크게 2 종류예요. 긴 방패가 있고요, 이 손방패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방패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긴 방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 방패는 직사각형 모이지, 직사각형. 한 120c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70cm 정도 이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몸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 앞쪽에다가 가죽을 입혔습니다. 가죽을. 그리고 불화살 공격이 있으면 거기 가죽에다가 물을 묻혀요. 아주 흠뻑 묻혀가지고 그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화살은 타르 있지 않습니까? 타르를 발라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물을 먹은 가죽에 박히게 되면 불이 금방 꺼져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대요.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라는 말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 다시요. 하나님의 꿈을 내가 만들어갈 때 여러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힘 빠지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꿈을 안 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꿈을 도중에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던져버리거나 다시 바꾸거나, 그래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거예요. 그럼 그 힘이 뭐냐? 내 꿈을 끝까지,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어디에서? 무엇이다?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속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능성을 거기다가 두신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간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능력의 조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조각이 어디 있는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능력의 조각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너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실 거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할 거야. 이런 믿음이 백부장 안에 있었어요. 그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나요. 왜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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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들 수없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불화살이다. 불화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교만하고 열등감, 수치감, 이 죄책감 이것 때문에 짓눌려 사는 수없이 많은 불화살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죠. 왜 공격할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악한 영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를 왜 공격하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별것도 없으면 왜 공격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이 믿음이 엄청난 가능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이 악한 영들이 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불화살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불화살을 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불을 지르는 게 목적이에요. 불 지르는 거. 그래서 이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거죠.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나게 만드는 거예요. 불나게. 그게 1차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화살을 쏘는 목적입니다.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악한 영들의 전략이에요. 똑같습니다. 불화살 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축복을 만들어낼 자원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가능성, 잠재력, 능력,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자원들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자꾸 쏘아다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걸 까먹었어요. 가능성 있는 거 이것도 까먹었어요. 아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 이러면서 주저앉는 겁니다. 불화살을 계속 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불화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날라옵니다.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날라오죠. 집이 날아가고 재산을 잃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질병으로 날아옵니다. 사고로 날아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모르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가능성과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의 미래적 축복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날아옵니다. 나를 괴롭히고 독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여기에 상처를 받아서 또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마치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무너집니다. 또 생각을 통해서 날아오죠. 나에게 실패의 생각을 줍니다. 약점을 파고듭니다. 절망의 생각을 심어놓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거기에 그냥 끌려갑니다. 또 주저앉는 거예요. 또 형편과 상황으로 환경으로 불화살이 계속 날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이 모든 불화살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쏟아지는 이 불화살에 정신이 팔리고 마음을 뺏기고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거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죽음 같은 고난이 다가와도 태산 같은 위기가 다가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고난보다도 그 위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고 계신가요? 놀라운 미래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그러면 고난도 태산 같은 위기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넘쳐서 다른 것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괴로운 것도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높은 기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기대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어요.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미래적 축복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내기를, 여러분의 승리를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는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로마 군인들의 방패술을 연상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방패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줄에 있는 군인들이 방패를 앞으로 딱 내밀면 뒷줄에 있는 군인들이 그 방패로 위를 덮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거북이 등처럼 방어망을 딱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살이 아무리 날아와도 다 막아낼 수 있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할 때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봉사할 때, 함께 예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탐욕하게 만들고 교만으로 채우고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사라지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와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인도 아닙니다. 실력이나 뭐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에요. 공격.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우리 이미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입으셨어요.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다? 그건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시란 이야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아,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절망하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주눅들어 있지? 아버지를 묵상하세요. 복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거부하고 세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째, 믿음의 방패. 믿음 안에서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내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승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미래, 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고 승리를 지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